잘 쉬고 계십니까? 노는 모드에서 코드에서 갑자기 예배 코드로 바꾸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오늘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나오는데 무두셀라라는 사람. 무두셀라 몇 살 살았을까요?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소망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 중에서 이만큼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어쨌든 이 사람이 969살까지 살았는데, 무두셀라 하면은 장수했다는 그런 인상도 주지만은 또 조금 나쁜 인상도 주는 증후군에 쓰이는 단어가 이겁니다. 무두셀라 증후군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무두셀라 신드롬이죠. 조금 병적인 겁니다. 정신적으로. 어떻게 병적이냐면은 이 무두셀라 증후군이라는 건 뭐냐면은 추억들이 많이 있는데 왜 아니겠어요? 969살까지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겠냐고. 근데 그 추억 중에서는 좋은 추억만 있겠어요? 나쁜 추억도 있겠죠. 상처받은 추억도 있겠죠. 그런데 이 증후군은 뭐냐면은 나쁜 추억, 기억 나쁜 거, 내 상처 준 기억, 이런 거는 아예 지워버리고 뭐만 생각나요? 좋은 것만, 자기에게 좋은 것만 생각하는 그런 증후군을 무두셀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게 병이냐면은 좋은 기억만 남기고 나쁜 기억은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건 왜곡이죠. 왜냐하면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을 생각해서는 내가 겸손해지고 내 자신을 고치고, 이게 정상이거든요. 낮이 있으면 밤도 있잖아요. 정상이잖아요. 검은 색깔이 있으면 하얀 색깔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같이 얽혀서 걸어가는 것인데, 인생이라는 게. 근데 이 증후군은 좋은 기억만 남기고 나쁜 거는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한쪽을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곡이죠, 왜곡. 이런 왜곡 현상 때문에 증후군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좋은 기억도 많이 있겠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예? 좋은 기억도 다 기억해야 되지만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은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로. 시편 103편을 보면은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랬죠? 우리 암송했죠?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는 이런 것들이야.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일, 이런 거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일, 그 다음에 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일. 얼마나 많은 사람은 병들고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시기도 하지만은 뭐 의술도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의술을 통해서도 많은 고쳐줬잖아요. 예. 나의 병을 고쳐주신 모든 일, 이런 건 잊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나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신 일, 사랑과 자비로 나에게 관을 세워주시는 일. 옛날에는 그렇게 포행자고 좀 난폭했지만은 예수 믿으면서 사랑이 있어졌거든요. 사랑과 자비심, 그런 걸로 이제 크라운, 간을 다 씌워줬거든요. 이런 거는 절대 잊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평생에 좋은 것을 나에게 채워주신 일, 평생에 좋은 것을 채워주신 일, 특별히 나에게 좋은 것을 채워줬다는 것은 나에게 영적인 젊음을 줬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나이는 낡아가지만은 영적인 나이는 젊어져 가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젊어져 가면은 그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순간에 쫙 어떤 계단을 밟을 때는 한 단계 이렇게 밟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마치 와 같듯이 영적인 일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셔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 일, 그렇게 나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젊게 해주셔서 내 젊음을 그 결과 내 영적인 젊음이 독수리처럼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만은 항상 새롭게 되었다. 이것은 어떻게 하라고?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런 순간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에 나타나신 사건들이니까. 예. 주님이 그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줄 때 나타나셨고, 병을 고쳐주실 때 나타나셨고, 또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해 주실 때 나타나셨고, 또 평생에 내 좋은 것, 내 사랑과 자비로 씌워주실 때 나타나셨고, 내 영적인 젊음을 새롭게 할 때마다 주님은 나타나셨다는 것. 그걸 잊어보면 안 되죠. 주님이 나타나신 사건들이니까요. 내 인생에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항상 내 안에 계셔. 다 맞는 말이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맞아.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분은 나한테 항상 함께 계세요. 절대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오늘은 특별하게, 지금 특별하게 나타나셨잖아요. 오늘 본문 보니까 특별하게 나타나셨거든요.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났어. 짠 하고 나타나니까 그거를 딱 알아봐.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요건 그냥 예수님 항상 저하고 함께 계세요. 항상 제 안에 계십니다. 이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이 특별한 임재 체험이라고. 특별한 임재 체험.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 하나님 특별한 임재 체험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다 존재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이 그게 나타나셨던 것이구나 나에게,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런 임재 체험을 주십니다. 성경에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믿음의 비밀이라 그랬거든요. 시크릿이래요. 시크릿. 비밀이래. 비밀. 믿음의 비밀. 비밀은 뭐죠? 자기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일을 말로 설명해요. 여기 간질간질하니까 설명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듣지만 그 100% 이해를 못 하거든요. 왜냐? 그건 나만 아는 거거든. 내 경험을 막 이야기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뭐 듣는 척 만든 척 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 사람은. 나만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 집사들은, 모든 집사들의 자격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요. 쭉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다.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믿음의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방법으로 나타나셨어, 이렇게 나타나셨어, 이렇게 나타나셨어. 이건 비밀이거든. 비밀. 자, 왜 이 비밀을 간직해야 되느냐? 우리는 왜 이런 믿음의 비밀들을 간직해야 될까요?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다시 나에게 임재 체험을 주실 때 왜 그러냐면은 바로 그 믿음의 비밀을 간직했던 기억이죠. 기억. 좀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억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예의라는 방법으로 나타나셨는데, 근데 그것은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시 나에게 나타나실 때, 특별한 임재 체험을 줄 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 나에게 나타났던 그 방법대로 나타나신다니까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알아봐야 돼요. 이런 비밀들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뭐 주님께서 그런 비밀들 아는 것대로 또 다시 나타나시니까 금방 알아보죠. 금방 알아봐. 주님이시다. 나만 아는 거야. 주님이시다. 이거 이야기하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같은 이해를 한 사람이 알겠지. 주님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어. 이렇게 나타나. 저는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주님이 나타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 그때마다 그래요. 주님이시다. 제가 항상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항상 저에게 계시잖아요. 항상 계신데 주님이시다. 주님이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특별하게 나타나실 때 주님이시다. 그렇게 알아는 거예요.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님이세요. 이런 체험들이 많이 없으면 좀 방만하게 삶을 살아요. 무슨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체험들이 없으면 그때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내 옷깃을, 겉옷을 입거든요. 겉옷을, 베드로 앞에 겉옷을 입듯이.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비밀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뒤로 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뒤로 해요. 또 가요. 어디로 가요? 자기 일터로 갑니다. 일터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 이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기 이전이 아닙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난 이후입니다. 제자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사역하는 방법과요, 부활한 이후에 사역하는 방법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성경이 이럴 때 이거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럴 수 있을까 하지만은 부활하기 전에 3년 공생애 때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목표는 뭡니까? 사역의 목표는 어떻게 제자들을 붙잡고 믿어야 한다. 그거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부활한 이유는 뭘까요? 부활한 이유는 붙잡고 믿어야 된다. 그 단계가 아니에요. 난 간다. 너 혼자 있어야 된다. 혼자 있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역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전혀 다르게 사역하거든요. 너무나 좀 냉정하다시피 할 때도 있고요. 그냥 탁 한번 쫙 보이고 그냥 탁 가버리고 그러거든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달라요. 사역이 다르다. 하여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그냥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서 이제 어부 생활을 다시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또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요. 이제는 사역의 방법이 다릅니다. 예전하고 정말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당신을 여기 보니까 나타내 주셨다. 다른 말로 뭐예요? 계시해 주셨다. 나타내 주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방법으로, 무엇으로 당신이 주님이심을 나타내셨냐 이 말이에요. 자, 무엇으로 나타내시냐면은 바로 제자들이 이미 경험한 추억이었습니다. 추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잘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레아는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나타내셨다. 이거 최고잖아요.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그가 당신을 계시하신 방법은 이러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주님이 나타나셨게 제자들에게? 이러하다. 1절을 시작합니다. 자, 부활의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셨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 제자들은 누구냐면은 수제자인 베드로를 비롯해서 베드로, 요한, 도마, 나다나엘 등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다 어부였습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다녔어요. 그땐 다 버렸었어요. 직업 다 버렸었습니다. 3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스승을 잃은 겁니다. 스승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하셨지만은 예전과 같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딱 자기를 끼고 이렇게 같이 다니셨는데 이제는 살짝 나타나고 그냥 가버리시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전의 사역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다 버리고 3년 동안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야지 말이야. 어떻게 그냥 돌아갔을까? 이해가 되시죠 이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특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풀어준 거 아닙니다. 아직 풀어준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3번이나 부인했어. 이거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21장에서 풀어주십니다. 몇 번 물어봤을까요? 3번 물어보죠. 3번 부인하니까 3번 풀어줍니다. 아픈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풀어진 것도 아니에요. 마음에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직접 지금까지는 풀어준 것도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무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돼요. 예수님과 관계가 불편하면은 무뎌져 가요. 하루아침에 그냥 팍 다운되는 게 아니에요. 갈수록 이렇게 무뎌져 가요. 나는 다시 여부로 돌아가야 하는가? 베드로의 마음에 나는 다시 여부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수제자니까요. 아직도 여전히 수제자니까. 수제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에이,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이렇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이 말을 다 제자들이 들은 겁니다. 똑같은 마음이니까.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니까. 감히 자기들이 먼저 말하지 못했지만, 리더가 한번 이야기한 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그러니까 이 말에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동의하고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함께 가겠소. 네, 우리도 함께 가겠소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무더기로 옛날 러브로 돌아가게 된 사건이 여기서 있습니다. 무더기로 다 돌아간 겁니다. 그들은 이미 3년을 현역에서 떠나 있어서 사실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이 촉이거든요. 고기가 어디에 있는가 촉이거든요. 촉. 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포인트. 근데 이 촉이 발달하는 사람은 포인트를 딱 알아요. 여기다 해봐, 여기다 해봐. 고기 잡아보셨죠? 배 타고 가서 그 선장들이 포인트 잡아주잖아요. 이게 무뎌진 거라 무뎌졌어요. 3년 동안은 현역에 떠나 있었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빈번히 허탕을 칩니다. 날이 새갑니다. 성경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대요.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어요, 진짜.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도 실패한 것 같고 업으로도 실패했다는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를 걱정하였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얘들아, 나야 나 모르겠어? 내 얼굴 좀 봐봐, 내 얼굴 좀 봐봐, 나야 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이 행동을 잘 보셔야 합니다. 전혀 다른 행동을 지금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어부 생활을 했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 그런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뭐 좀 잡았냐? 뭐 좀 잡았냐? 나 같은 거래. 나야 나도 모르겠냐 임마, 이 나쁜 놈들. 내가 며칠 안 나타났다고 그저 가버리면 어떡해? 나야 나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 전혀 다르세요. 얘들아, 뭐 좀 잡았냐? 무엇을 좀 잡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아직도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 모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습니다. 배 오른쪽에 던졌습니다. 그물을 올리는데 고기가 너무나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잡았다는 거죠. 잡았습니다. 자, 이 광경을 누가 주의 깊게 지켜봤냐? 물론 다른 제자들도 다 봤습니다. 제일 먼저 추억을 상기시켰던 제자가 있습니다. 요한입니다. 요한이 그걸 딱 보더니 어디서 많이 봤던 광경인 겁니다. 고기가 잡히기 전까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냥 뭐 조언했다라고 싶었는데 그 말에 순종해서 끌어올렸더니 배가 이 고기가 그냥 그물이 가득 차온 건 그걸 딱 보면서 이거 어디서 봤던 모습인데,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자, 요한이 이 광경을 어디서 보았던 장면이 아닌가. 똑같은 장면이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그때도 고기를 잡았네. 시몬, 베드로도 요한도 있었고,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그랬거든요. 3년 공생의 첫 제자들 부를 때 그랬단 말이죠. 3년 전에. 주님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했죠. 많은 고깃대가 걸려 들어왔습니다. 그물이 뭐라고 하니 그때는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그물이 그렇게 찢어졌는데 8절에 뭐냐면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도 잊어버리셨나요?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 제자들은 이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추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주님이 저렇게 나타나셨구나. 우리에게는. 왜? 우리는 어부니까. 그래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외칩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그냥 주님이시다 이거거든요. 우리 여기 번역은 그냥 저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쳤다고요. 주님이시다. 이 외침을 베드로도 들었습니다. 다시 생상했습니다. 아, 맞아.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야. 그렇게 나타나셨던 거야. 바로 주님이셔. 그분이 바로 주님이란 것을 베드로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분은 바로 3년 전에 자기가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했던 그분,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3년 전에도 나의 무능함을 채워주셨던 주님이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3년 전에 체험하였던 그 임재 체험이 지금도 다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알아봤습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주님의 체험이 있으시죠? 비밀스러워야 돼요. 각자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베드로에게 나타난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부 아니시잖아요. 바닷가에 있지 않잖아요. 어부는 어부에게 체험시켜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주님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각 개인의 체험이 다 다릅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마다 포기하고 손해를 보잖아요. 아, 내 권리인데 이거. 근데 포기했어. 과감하게 포기해. 과감하게 포기했을 때는 여지없이 그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신 그런 비밀이 있거든요. 아브라함 잘 보세요. 참 신기해요. 아브라함 포기할 때마다 주님이 바로 나타나시거든요. 포기할 때마다 나타나시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할게. 딱 포기했는데 손해가 엄청 손해 감정이 있는데 주님이 다 바로 나타나시거든요. 아브라함에는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포기할 때마다 주님은 체험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뭐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유난히 또 어려움 많이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어려움 당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뭐 오는 걸 어떡합니까? 어려움이 오는 걸 어떡하냐고. 그에게 주어지는 삶이거든요. 그때마다 근데 주님이 체험을 주시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 체험,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라.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체험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계시나요? 말씀을 하셔야 돼. 딱 나타났다. 다른 사람 알아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알아둬요. 아, 주님이시다. 아, 주님이시다. 그 체험 때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바로 그 추억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은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참 새롭죠? 예. 그 제가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성 지도자들은 바로 그걸 찾아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주님을 체험해 특별한 체험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래요.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보시겠어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그걸 기억하도록. 그리고 다시 주님이 그런 방법을 나타날 때는 바로 알아보시도록. 주님이시다. 그렇게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어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제자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현장. 여러분,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어디에 임하셨을까요? 거룩한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이 아니에요. 거룩한 지성소가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삶의 현장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인격적으로 부족함은 있었지만은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품고 따르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요. 거룩한 곳이 어딥니까? 이제는 보이는 성전 지성소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그거는 없어진 거예요. 이제 진짜 성전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의 자리, 그곳이 성전이라고. 그게 거룩한 곳. 그럼 그 사람들이 임하는 곳은 어떤가? 그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 그래서 관리 바다가 거룩한 곳이 된 거예요. 이제 성전의 지성소로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거룩한 것이 어딥니까? 이제는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믿는 그 마음,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이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죠. 내가 거룩한 성전, 지성소예요. 지성소. 거룩한 성전. 거룩한 자들이 거하는 것도 역시 거룩한 곳이라고요. 그래서 속된 곳이 없는 거예요. 성과 속의 구별을 폐지해버린 게 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여전히 지금 교인들을 보면 여전히 성과 속이 따로 있어. 예배당 가면 거룩한 곳. 이런 개념인 거라. 예배당 가면 아주 거룩한 곳. 내가 일하는 거 돛대시장 이런 데 예수님 계시냐. 이원론적 사고라면 이원론 사고.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숙이 없다고요. 전천후 신앙이에요. 전천후 신앙. 예? 내가 가는 거 어딘지 거룩한 것인 거라. 가정에 가면 가정이 거룩한 것이고, 일터 가면 일터가, 놀러 가면 놀이터가 거룩한. 주님이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는데요. 거룩하신 분. 지성소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고요. 예. 주님은 그러신 분. 그래서 성령 받은 거룩한 성전, 여러분이 지성소. 주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라고.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이 바로 거룩한 지성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속되다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면 거룩합니다. 그 거룩한 사람들이 임하는 곳은 다 거룩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임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어요. 잘 되도록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입으로 뭐냐면은 이것보다도 주님이 잘 된 이것보다도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 자연들이 다 있는데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네, 그렇게.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나타나시면 뭔가 좀 잘 되잖아요. 좀 잘 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번다. 주님이 도와줘서 돈을 많이 번다. 잘 되면은 주님을 오히려 더 잘 따라야 하는데 마음이 어두워져서 오히려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 안 다닌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요. 중심에서 주님을 향한 아주 그 날카로운 그 사랑과 헌신과 순종, 순수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자꾸 교회 떠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다 다녀요. 다 겉으로 몰라. 자기 마음은 알아. 여기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달라요. 특별히 베드로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보였냐면 갈릴리 제자들은 자신을 더욱 정결케 해서 주님 앞에 맡겨요. 더 정결케. 반대. 보통 잘 되면 마음이 무뎌진다니까. 근데 여기는 잘 됐는데 제자들은 자신을 더욱 정결하게 해서 주님께 던집니다.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베드로 한번 행동을 한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요한이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대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벗은 몸에 누드 패션이 거기 나온 거야. 완전히 벗고 있었어. 그냥 고쟁이 하나 입고 고기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 입고 벗은 몸에 얼른 들어가서 겉옷을 입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랬어요. 빨리 만나려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편리한 대로 겉옷을 벗고 일했습니다. 이게 자기 뜻이에요. 편리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다시 만난 후에는 겉옷으로 자신의 벗은 몸을 가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겉옷은 자신이 원하는 옷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베드로의 경우에 자신이 원하는 옷은 아니잖아요. 겉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의 욕구와는 반대의 일일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더욱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 예수님 만나니까 더욱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현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면은 자신을 더욱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체험들을 뭐 자주 하면 좋겠지만은 뭐 예수님이 그렇게 자주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 한 번 주셔도 그냥 몇 초 주시는 거예요. 몇 초. 그거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감정으로 살아가지 말고 자꾸 이걸 계속 주잖아요. 자극을 계속 주잖아요. 감정만 그냥 감정에 중독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야 된다 이거는. 예. 그렇게 안 하신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하시고 가끔 그러면 이 텀이 긴데 이 텀을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주님? 그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보고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게 해야 겉옷을 입고 옷깃을 여미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조차 없다. 그렇다면 삶이 흐트러집니다. 마음이 흐트러져요. 마음. 외형, 교회에 다니는 외형은 그대로 있지만은 마음의 중심 저 중심에 흐트러져 있어요. 무뎌져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이런 삶. 그래서 주님을 수시로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나타나세요. 나타나니까 여러분의 기억을 쫑긋 이 안테나를 쫑긋 세우시라고요. 아, 주님이시다. 그때마다 탁탁 할 수 있도록 주님을 수시로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은 내 삶은 흐트러집니다. 내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알아보는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까? 주님이시다. 내가 알아보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야. 주님은 나에게 나타나시는 거야. 거룩한 성전이야.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세요. 일터에서 나타나시고요. 어느 곳에 나타나시고요. 주님이시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이시다 할 때는 이런 교회당 안에보다 훨씬 교회당 안에서는 내가 어떻게 막 설교를 만들고 전해야 될까 이게 신경 쓰이지만요. 차라리 그냥 여행 중에 운동하는 중에 일하는 중에 오히려 그때 주님이시다 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참 베드로도 다 똑같게 우리하고요. 일터에서 주님이시다. 일터에서 어느 곳에든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수시로 만나주시고 주님 중심으로 겉옷을 입고 내가 다 필요 없다 귀찮다 겉옷을 벗고 살던 삶을 정리하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겉옷을 얼른 입으십시오.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겉옷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